자,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본문 말씀 너무나 유명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신앙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토리면서 또 우리 귀에 익은 그런 그 비유이기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저희 그 할머니를 통해서 너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들었던 그런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 역시 이제까지 선포되었던 말씀들의 그 연장선상에서 이 의미를 받는 것이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가장 정확하게 부합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고 있는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되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판단이 되듯이 성경의 말씀도 문맥의 흐름과 이 행간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묵상할 때 바로 그 말씀이 가진 능력이 내 안에서 발휘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와 거지가 있다고 할 때 이게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누가 더 선한 사람 같아요? 50대 50의 확률인데 여러분 대충 찍으시면 됩니다. 저기 또 퀴즈왕도 와 계신데, 부자와 거지가 있다고 할 때 누가 더 선한 사람 같아요? 이게 약간 넌센스입니다. 사실은 답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겁니다. 부자라고 해서 선한 거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선량한 거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라고 하면은 뭔가 이 뒤가 좀 구린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쉽게 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그런 인식이 좀 강하죠.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뼈 빠지게 일해서 자수성가로서 이룬 재물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큰 부자, 재벌이라고 하면은 좀 곱지 않은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 시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는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좀 있는데, 이거보단 좀 다듬어진 그런 시각이긴 합니다만 보통 이렇게들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저 사람한테 주셨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렇게 많은 부를 가졌단 말인가. 정말 그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야, 부럽다. 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둘 다 올바른 시선은 아닙니다. 이 거지를 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저렇게 구걸하면서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거 저 게을러서 저러는 거야. 이 어려서부터 이게 뭔가가 잘못된,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저렇게 살다 보니 그냥 젖꼬라지로 사는 거 아니겠느냐 말이죠. 이렇게 보는 시선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데려가면서 저 봐라 말이죠. 아빠 엄마 말씀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저러면 나중에 저렇게 되는 거야, 저렇게. 이러는 이제 시선들이 있죠. 또 다른 시선은 보면은 뭐냐면은 저 사람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저주받은 인생이야. 누구나 다 어떻게 딱 인생에서 삐딱하면 저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데, 그래도 저꼴 저렇게 살지 않는 것만으로도 난 그냥 감사할 뿐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선도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를 든 이런 시선들은 모두 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나타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비복음적이고 비성경적인 관점인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손길을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 대목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들어서, 자, 봐라, 불쌍한 이웃을 도와라, 좀 가진 것을 나눠라,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그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의미들 분명히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우리가 인생 속에서 허락된 것들을 어디에 어떻게 언제 사용을 했는가를 물으시는 것에 초점이 있다라는 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으심에, 이러한 질문의 그 기저에는
언젠가 이러한 질문을 누구나 받을 그때가, 그 시점이 누구나 온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히 딱 세워놓고 질문하시는 그날이 누구에게나 반드시 온다. 그러니 그날을 준비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사실상 오늘 설교 말씀 이걸로 끝났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묵상의 골짜기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선 이 부자를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자, 본문 19절 말씀 보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부러운 삶이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불법한 방법으로 부를 쌓았거나 악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자기가 쌓은 부를 누리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파티를 열고 주변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여흥을 즐기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죄인가요? 죄 아니죠.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헌데투성이라고 했죠. 여기저기 병들어서 아픈 곳이 많은 인물로 등장을 하고 심지어 길거리의 개들이 그의 아픈 상처를 핥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것들을 얻어먹으면서 그럭저럭 연명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죠. 부자는 부자대로 자기의 삶을 잘 누리면서 그렇게 즐겁게 살았고 거지는 그 부자의 집 앞에서 나오는 것들로 또 연명하면서 그렇게 또 자기 인생 살아간 겁니다. 특별히 부자가 이 거지 나사로에게 큰 인심을 베풀지는 않았어도 최소한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면서 빌어먹는 이 거지 나사로를 내쫓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특별히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가난하다고 해서 그렇게 선량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누구는 가진 것 즐기면서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 또 그렇게 살았던 거고 또 누구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떡국을 얻어먹으면서 그냥 그렇게 또 살아갔던 거예요. 게다가 그 이후에 지금 벌어지는 장면들을 보면 이 거지 나사로는 이 스토리의 중심에서 아예 사라져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부자가 등장을 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혈통적 조상 유대교의 시조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부자 사이에 이어지는 대화가 마지막 31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대화의 내용을 보면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불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구해달라고 애걸복걸을 하게 되고 천국에 올라가 있는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라도 아직 세상에 있는 자신의 형제들과 남은 식구들에게 이 고통받는 불지옥에 오지 말라고 전해달라라는 그런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부자의 청은 거절당하게 되고 31절 말씀처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속에서 다시 살아나더라도,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 현실 속에 나타나서 그렇게 권면을 하더라도 천국에 초대받지 못한다라는 싸늘한 대답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애초에 이 말씀이 언제 누구에게 선포된 말씀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선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선포된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즉, 이 말씀의 1차 독자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종교적 기득권을 자처하던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돈을 좋아하며 육신의 것들을 모으고 즐기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던 자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들이 숭배하다시피 하는 그 조상 아브라함을 등장을 시켰고 거지 나사로, 그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거지 나사로를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큰 유대인 부자를 등장시키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 이름이 뭐예요? 네? 이 부자의 이름이 뭡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옵니다. 성경에. 이 부자의 이름이 뭔지 안 나와 있어요. 네. 그냥 부자라고 나옵니다. 이름 없는 그냥 한 큰 부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이름으로 이렇게 한 존재로 스쳐 지나가는 존재. 무슨 의미냐면 철저하게 유대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진정한 부자는 어떠한 모습이며 또 유대인들이 가진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그 모습들 예수님께서 다 밝혀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비유가 됐던 겁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부자라고 하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서 부를 쌓을 수가 있었고,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는데 당연히 하늘나라의 아브라함과 같이 같은 자리에 있을 줄로만 알았던 겁니다. 그렇게 여겼던 부자가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아무 공로도 없는 저 비참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라는 말씀은 그들이 수천 년간 가지고 있었던 복의 개념과 구원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천국은 어떤 재물의 재산의 순서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반대로 선행을 쌓은 그 순서대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게 뭐예요? 네?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초대하셔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대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만 입장할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택받은 자들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가진 의미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라고 했을 때 이 거지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가 비록 거지였고 부잣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살았지만 그의 인생은 믿음 안에서 살아간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아마도 이 거지는 구걸을 하면서 음식을 얻어먹으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었고 아유 내가 이나마 얻어먹을 수 있으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이것도 은혜다라고 여기면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추론이에요. 추론. 성경에 그렇다 나왔다는 게 아니라 개들이 와서 길거리에 그 들깨떼가 와서 자신의 상처를 핥을 때에도 야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데 그래도 이 들깨라도 찾아와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해주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의 위안을 얻었을지도 모를 일인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부자와 거지의 모습을 대비시키시면서 어떤 그 도덕적인 권면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에게 주어진 숱한 재물과 그 시간과 그 주변의 인적 자원들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무엇을 위해서 그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살아갔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 충분히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충분한 것들, 충분한 일용할 양식들, 또 나와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주변 영혼들에게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상 이 말씀이 주어진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도 없는,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부자가 등장을 하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의 거지 나사로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받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선명한 메시지가 떠오르게 되죠. 나를
거지 나사로의 자리에 딱 대입을 시켜가지고 아이고 불쌍한 내 인생, 아이고 불쌍한 내 팔자야, 아이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러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마치 이름 없는 그 부자의 자리에 부름받은 존재들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 이름에 자기 이름을 각자 대입해서 넣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맛있는 것 다 찾아다니면서 먹으면서 그렇게 뭐 호가호식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특별히 부족한 거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각자 자기 이름을 그 부자의 자리에 넣고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뭐 객관적인 건 아니지만 충분한 뭐 그럭저럭 건강과 시간과 어느 정도의 물질적인 여유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내 의지와 뜻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뭐 투자할 수도 있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것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등장한 이 이름 없는 부자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만 그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자신의 은사,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더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인간 본연의 그 삶과 영혼에 대한 깊은 사유가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말씀 카드 한번 다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을 그저 윤리 도덕적인 어떤 이분법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아유, 어쩌냐고도 내 저녁 먹으면서 이 막걸리 한잔 하고 시원한 냉막걸리 한 잔에 아, 이거 안 되는 건가? 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마음껏 즐기시고 다 그렇게 조용히 즐기시고 취하지 않게 그렇게 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무슨 뭐 어디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술 취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뭐 시원한 냉막걸리 한 잔 하는 뭐 한두 잔 하는 거 갖고는 뭐 이렇게 큰 문제는 안 생기겠지만 막 그냥 술이 취해버리고 그러면은 거기에 막 사람이 끌려다니고 맨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 낭비, 건강 낭비, 물질의 낭비가 일어나게 되죠. 술에 취하게 되면. 그런데 한번 보세요. 성령에 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네? 성령에 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배단위 교회의 이 21세기 기독교 지성을 향한 울림을 지향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저기 어디 뭐 저 아동부 정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성령에 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선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자기가 삶 속에 선을 그을 줄 알게 돼요. 그게 바로 성령에 취한 사람과 성령에 취하지 않고 알코올에 취해 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취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노력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그리스도를 닮겠습니까? 제가 평생을 예수님을 닮아보려고 지금 제 50 중반의 나이까지 이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사는데 저를 보면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네? 이럴 때 좀 아멘을 해주셔야 저도 동기부여가 되고 좀 힘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마음 다 알죠. 저도 제 꼴을 아는데. 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실패합니다. 네? 당장 그냥 뭐 교회 오는 주일 아침부터 그냥 차 안에서 벌써 부부 싸움, 아니 뭐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데. 아, 이번 주에 그랬다, 오늘 그랬다는 게 아니라 가끔 그럴 때도 있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오늘은 아주 쾌적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같이 이렇게 왔습니다. 예. 안 되죠. 맨날 실패하고 그냥 잘 되지 않고 다 그렇습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말씀 붙들고 이렇게 막 발버둥 치면서 살아도 예수님의 예자는 그냥 이응도 못 따라가는구나 나는.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에 취하면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고 닦아 나아가고 또 쌓아가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좋은 윤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딱 해보고 안 되면 에이 그러면 그렇지 집어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취하면 계속 실패하더라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고 닦아 나아가고 쌓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에 취한 사람과 알코올에 취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취하면 내 인생과 신앙의 삶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능력이 생겨요. 좌절과 절망스러운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비해서 그 술에 취하면 이 세 가지 낭비, 시간 낭비, 돈 낭비, 이런 낭비뿐만이 아니라 의식이 흐려지고 책임감이 없어져요. 술에 취하면. 다 겪어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저 20대 초반에 많이 겪어봤죠. 그러다가 잠이 들면 아예 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옆에서 뭘 하는지. 그러면서 이러한 삶의 루틴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은 그 삶이 어떻게 되더라? 영혼과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술 취하지 말라. 또 좀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는 이제 예전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한 방울도 입에 대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건 자기 믿음대로 덕이 되는 대로 자기가 컨트롤하면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슈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껏 그 누가복음의 전면에 등장을 했었던 이 탕자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리고 오늘 등장한 이름 모를 이 부자의 비유,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 공통점이 뭡니까? 제가 이 주관식으로 문제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것 같아요. 객관식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단답형 주관식으로 제가 많이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바로 전부 다 낭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에 공통점이 있어요. 낭비했다라는 거에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됐던 불의한 청지기가 됐던 오늘 나온 이름 모를 부자가 됐건 어쨌거나 재산이 얼마가 많건 적건을 떠나서 낭비하는 삶을 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는 오늘의 책임이라는 인생의 시간들과 이 인생의 순간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라라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딱 듣고 나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 오늘이라는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느냐? 만사형통 막 이런 데로 끌고 가시면 좋겠는데 우리를 고난과 연단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심술구 주셔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책임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성도됨의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고 이제는 영혼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몸입니다만 얻은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이 그냥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이제 성도로서 책임지는 길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책임지면서 가야 하는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넓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막 뛰어나가는 그런 길일까요? 아니죠. 당연히 험하고 좁은 길을 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험하고 좁은 길을 부름받은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책임지고 가야 할 이 인생길 앞에
이 숱한 연단의 도구들을 내 인생 앞에 다 깔아놓으신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내 뜻으로는 도저히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받아서 내 인생 속에 놓여있는, 내 앞에 이 연단과 고통으로 놓여있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견뎌내고 뚫고 나가는 방법을 이제는 스스로 터득하도록 그 선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납작 엎드려서 항복할 때까지 나를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수많은 연단, 수많은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 속에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주여 이제 나를 도우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 하나님 앞에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나오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가 다듬어 가지는 그 인생길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르기를.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베드로, 사도 바울,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이 짧은 몇십 년의 인생 다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으며 견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책임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또 다른 표현으로 믿음의 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보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고난과 그로 인한 근심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제 말고 그 지난 토요 새벽 기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뭐 기억이 안 나시는 게 당연하죠. 예,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614쪽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 구약 성경 614쪽에 있습니다. 자, 빨리 찾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 바로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가 기록된 대목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이 기도에서, 이 야베스의 기도에서 가장 핵심이 뭡니까? 야베스가 했던 기도의 가장 핵심, 바로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나의 지경, 즉 내가 바라보는 시선과 시야가 바뀌고 넓어지게 되면 내가 환난으로 여겼던 것이 더 이상 환난이 아니고 근심거리였던 것이 더 이상 근심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오늘이라는 이 시간의 공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말해서 여전히 동일한 환경과 처지 속에서 똑같은 변하지 않는 그 주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지경이 넓어지고 나면 나는 이제 그 속에서 평안을 얻고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 복이란 게 뭐다? 지경을 넓혀주는 것,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이 시간의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막연한 율법적인 굴레와 그냥 어거지로 끌려가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응답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거룩한 특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책임있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 책임이 결코 무거운 어떤 의무와 어떤 무거운 짐으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오히려 자유를 느끼게 되죠. 왜냐하면 그 책임의 근거가 내 의지나 내 결심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 그 책임을 다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빚을 대신 갚아주셨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형벌과 심판을 대신 감당하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나사로가 되어주신 겁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자리에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살이 찢기고 피 흘리시면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그 이름의 진정한 성취자가 되어주셨던 겁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부요함이나 아니면 육적인 가난함에 우리는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오직 참된 부요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참된 안식도, 참된 평안도, 영원한 상급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이 부자와 거지를 단순히 대비시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묻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사실상 부자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도, 또 우리에게 허락된 물질도, 우리에게 허락된 건강도, 어떤 관계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들, 재능들도 모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을 내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만 소비를 한다, 사용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그 이름 없는 부자꼴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재능과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배단의 가족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과 이 기회는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문턱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이제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91쪽 어간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 신약 성경 291쪽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갖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이어지는 문턱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서 바로 이 앞에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벌떡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믿지 않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표징이다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어떤 표징이 있거나 없거나 오직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어떤 더 큰 복과 뭐 어떤 기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받은 말씀들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한번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는 잘 안 하곤 하는데 제가 하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데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데 쓰겠습니다. 나의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심겠습니다. 나의 건강과 은사와 관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아멘. 이 다짐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과 또 우리에게 오늘로서 주어진 이 하루를 믿음으로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날 모든 고통과 시름들을 다 넘어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기쁨으로 맞이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믿음, 한 걸음으로 나아가는 이 거룩한 발걸음들 위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오늘 이 순간이라는 이 공간 속에서 오직 성도된 자리에서 받은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값진 이 인생길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